어제 말씀에서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 교차 대구법에 의해서 포도원 품꾼들의 그 비유를 중심으로 모든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9장과 20장의 중심된 내용은 천국의 원리, 천국의 질서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성도들은 변화를 겪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도로 변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는 바로 이 앞에 있었던 그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바로 부자 청년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빼앗는 재물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물질이 포기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 바로 다음에 나오는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를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바로 다음에 나오죠. 네, 스크린을 보시면은 지금 모든 내용들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교훈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고와 연결이 되어져 있죠. 네,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 그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안 보이실 텐데, 부자 청년의 교훈은 예수님의 고난 예고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재물의 희생이 있어야 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있어야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의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제자들 주변의 가족들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서로 높아지려는 경쟁이 있는 줄 알고 예수님께 청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묵상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그 포도원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나머지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청탁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머지 10 제자들이 화가 났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너네만 가서 그렇게 했느냐? 질타는 하지만 속으로 본인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지금 오늘 이 도표를 보면은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까? 앞에 보면은 높아지려는 제자들의 교훈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렇죠. 어린아이 교훈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어린아이 교훈은 어떤 교훈이었습니까? 바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교훈이 지금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의 교훈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없습니다. 아직도 천국을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와 천국의 원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19장과 20장의 결론인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원리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는 것이 천국의 원리다. 주님의 제자라면 이 원리를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자, 26절과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목숨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의 대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겸손하고 낮아지신 주님이 바로 천국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소경을 고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여리고성에서 그 지역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이혼과 독신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두 소경의 태도와 그리고 이혼의 그 교훈이 있었을 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등장했죠. 이 두 소경의 태도와 바리새인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하지만 이 소경들은요,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주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소리를 질러서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찾고 있습니다. 3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지금 이 두 소경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정반대입니다. 주님을 간구하며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19장 초반에 나오는 이혼 논쟁에 있어서 예수님의 태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입장은 이혼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인간의 허물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혼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하시면서 모세의 권위를 능가하는 메시아의 권위를 거기에서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모세의 말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지만 지금 나 메시아의 이 말이 그 권위를 앞선다. 그 권위보다 더 높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메시아의 권위를 나타내신 것과 대조를 그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19장과 2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천국의 원리대로 살기로 애쓰는, 작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닮아가며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에 동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